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수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로드로 수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가 번뇌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스 번뇌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하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건져주신 값없는 사랑에 감사,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맞이하여 세상과 구별되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여. 상하고 깨진 심령도 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참으로 빠른 세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자리에 주님을 성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땅의 것 바라볼 때 의심과 원망, 불평이 쌓여가며 정욕과 욕심으로 자기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있는 저희의 속사람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식어가며 미움 다툼이 일어나 관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씨앗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11월 결실의 계절에 나에게 주신 분복과 값없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이 동창 지역에 동창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깨달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척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동창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창교회에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신동신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된 단비가 내려서 우리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병마와 질고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못한 성도와 무거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숙자 장로님, 장기시 장로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 부서 위에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기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무궁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우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성경 맨 앞쪽에 67쪽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2장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들은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 오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그 등장하는 이름들, 믿음의 족보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들로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기구했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바쳤던 그런 일.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 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죠.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식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믿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지금까지도 기억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저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좀 닮아가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이게 도대체 또 말이나 될 말인가? 도대체 이 형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자기 동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팔아넘긴 그 형제들, 정말 못됐다, 진짜 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가장 높은 자리, 왕 다음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된 그 과정도 험난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과정 속에 일어난 한 부분인데, 야곱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곡식을 사러 형제들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 속에는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던 그 마음이 아마 잊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보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 명은 남겨놨죠. 한 명, 베냐민 막내 한 명은 남겨놨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 다 어떻게 되면 어찌 될까 하는 생각에 한 명은 남겨놓은 겁니다. 10명이 가서 이제 곡식을 사죠. 요셉은 단번에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이 형제들이 정말 아직까지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형제들의 우애가 정말 있을까 하는 걸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그치죠. 너희 집안 사정을 한번 묻고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서 여기 이 한 명은 남고 가서 막내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낙타와 양들 또는 이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짐승들,
먹이를 주려고 이제 곡식단을 풀었는데 거기에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 돈은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었습니다. 곡식값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이 다 자기들 자루 속에 들어있으니 이게 얼마나 까무러칠 일인가. 이제는 도둑의 누명까지 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 야곱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큰일 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정탐꾼이 아닌지 그것도 증명해야 되고 이제는 도둑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절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그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까지 다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절망에 울부짖는 야곱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는데 야곱의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아이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맙소사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정말 큰일 났죠. 이제 다 죽든가 굶어 죽든가 아니면 누명 씌워 죽든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탈곡기에 가서 달달달달 볶여야 이렇게 알곡으로 되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알곡이 타작 기계 속에서 들볶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러고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이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기도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이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 나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좀 깨우쳐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아뢰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났겠죠.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못된 짓. 그런데 야곱도 별 수 없었습니다. 야곱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었죠. 그 장자의 고난을 자신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이 집안이 다 이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변치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자 했던 저들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끝까지 섭리로 인도하셨던 것,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 그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야곱과 우리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 가정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도 그러한 결단과 그런 믿음을 좀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르는 모든 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구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가정을 살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 그도 역시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지요. 바울도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거 왜 안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은 믿음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몸의 육신의 질병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은 더 커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있어도 기뻐합니다. 왜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도 결국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야곱의 집안 속에서도 다 생겨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맡기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만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모습,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리고 간구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아롭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전을 찾아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뜻 모두를 다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은 주보에 있는 바와 같고 금년도 당회는 12월 첫째 주 12월 7일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당회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이번 주 목요일 홍천 소망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가 되겠고 소방속 주관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남성교회 총회 내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10시 30분 시간 기억하시고 남성교회 의원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동지방 연합성회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소속교에서 있게 됩니다. 또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결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옵니다. 요셉의 가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